언제부터인지 사람들은 목사를 믿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여론조사에서 다 드러난 이야기입니다마는 목사의 정직도는 승려보다도 못하고 매스컴의 아나운서보다도 뒤떨어진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래가지고 이 나라가 정직해질까요? 투명해질까요? 한국 교회가 내어놓는 수치나 통계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교회가 이렇게 어두우니 나라가 어떻게 앞이 보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 저 자신도 쥐구멍이 있으면 차라리 들어가서 숨고 싶은 생각이에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상황을 놓고 내 힘으로 도무지 바꿀 수도 없는 이 암담한 현실을 놓고 차라리 어딘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도덕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 긍정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초대 시절, 지금부터 70년, 80년 전, 아니 50년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세상이 그래도 정직하다고 믿어주었습니다. 왕도둑놈 같은 양심 없는 사람이라도 예수 믿으면 정직한 사람이 된다고 천하가 다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상황이 달라요. 이 사회의 빛이라고 해야 될 교회가 정직하지 못하다는 데서는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고 이 사회의 불신 모든 정치인들이나 기업가들보다도 교회의 지도자가 더 나은 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오늘 맞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려운지요, 부끄러운지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직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서 얼굴을 돌리실지 모릅니다. 촛대를 옮기실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맛이른 소금이 되어버리면 촛대만 덩그러니 화려하게 서 있지 불꽃이 꺼져버린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아도 한국 교회는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비록 듣기가 매우 어려운 말씀이에요. 설교하기가 매우 힘든 말씀이에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아픈 것을 찌르고 우리의 부끄러운 것을 노출시키는 말씀이기 때문에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이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직한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새로워져서 우리의 입술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사회가 앞이 보이는 사회가 될 수 있고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뛸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5편 6절 7절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 이하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 거짓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말하는 자는 사탄의 자손이요, 사탄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마치 자기 무기인 양, 자기의 전공인 양 사용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거짓말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가 없어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가 거짓말을 예사로 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 유대나라는 거짓이 난무하고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성전에서 거룩하게 예배하고 제사 지내고 할 때는 굉장히 정직하고 거룩한 백성인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성전 밖으로 나오면 지능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하기 위해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맹세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맹세에 대한 말씀들이 줄줄이 나오죠. 그래서 맹세가 뭐냐? 맹세는 맹세하는 사람이 정직하다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
약속을 꼭 지킨다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확인을 시켜주는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음에 의심 반 또 우려 반 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저녁에 데리고 나가서 하늘에 있는 별을 가르치면서 아브라함아, 하늘 좀 봐라. 하늘의 별 셀 수 있느냐? 너 못 세지? 내가 너의 후손을 이처럼 많게 하겠다 하고 약속하실 때 사람이 보기에는 참 구름 잡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 믿지 못할까 싶어서 하나님이 자기보다 높은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걸어서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셨어요.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노니 내 말대로 너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하나님이 맹세하는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맹세를 들었어요. 이렇게 맹세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몇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맹세할 때는 꼭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리고 여호와의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할 때는 반드시 지켜라. 안 지키면 내가 그 대신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맹세할 때는 망령되이 맹세하면 안 되고 헛되이 맹세하면 안 되고 일상생활에서 함부로 습관적으로 맹세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맹세할 때는 하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조건을 달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이런 맹세를 이제 악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맹세를 하면 사람들이 믿어준다는 사실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약간 거짓말이 섞여 있는 것을 사람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맹세를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맹세를 함부로 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이 좀 겁이 나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하나님이 그 값을 찾는다고 하니까 그게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여호와의 이름을 피하고 맹세하려니까 하나님보다 높지는 못하지만 하나님보다 조금 낮고 그러나 상당히 커 보이는 것을 전부 끌어대가 맹세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은 내가 하늘을 걸고 맹세하노니,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땅을 걸고 맹세하노니, 또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나는 반드시 약속 지킨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나중에는 한 수 더 떠가지고 나는 내 머리를 걸고 맹세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머리로도 말고 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거짓말이 다분히 섞인 맹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불행하게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정직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아무 것이나 끌어다가 맹세를 하는 버릇들이 많았습니다. 참 이거 불행한 일이요. 그러니 얼마나 그 사회가 믿을 수 없는 사회요, 타락한 사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즘도 이렇게 21세기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시대입니다마는 자기를 좀 정직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맹세 비슷한 것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뭔가 거래를 하다가요, 필요 없는 말 아니요.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거 왜 말합니까? 이유가 있죠. 그렇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한 수 더 떠가 저는 사랑의 교회 집사입니다. 이런. 어쨌든 옛날이나 지금이나 맹세 비슷한 그런 말들을 갖다 붙이고 부풀리는 그 밑바닥에는 항상 정직하지 못한 것이 숨어 있다는 것,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절대 맹세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34절에 나오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 이런 헛된 맹세, 거짓말 맹세 절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도 안 되고 하늘의 이름을 이용해서도 안 되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어디에 함부로 이름을 갖다 끌어대 가지고 맹세하느냐. 어떤 이름을 갖다 맹세를 해도 그 이름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용할 수는 없다. 하늘이고 땅이고 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니까 어떤 이름으로도 맹세하지 말지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말을 할 때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라. 거기에서 보태고 빼는 것은 벌써 그 근본이 잘못됐다. 악에서 쫓아나느니라. 37절 악에서 쫓아나느니라. 다시 말하면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뭔가 구린내가 나는 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투명한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교훈을 가지고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어떤 계시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정직해야 된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맹세가 필요 없는 투명한 인격을 갖추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의 키입니다. 맹세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우리를 믿어줄 정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정직하십니까? 옥 목사를 보고도 저는 질문합니다. 너는 정직하냐? 우리 모두가 각자를 놓고 얼마나 정직하냐 물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요즘 많이 읽히고 있는 맥스 루카도가 참 재치 있는 말을 했기에 제가 그대로 인용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자신에게 대한 아주 무언가를 일깨워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상사의 호감을 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첨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윤활유라고 부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과장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극적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분에 넘치는 집에서 삽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좀 더 솔직해집시다. 세상이 거짓되면 거짓될수록 정직하게 살기라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나 혼자 정직하려다가 자주 쏘가버립니다. 나중에는 손해를 봅니다. 그러다가 보면 정직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은근히 적당하게 세상 사람처럼 말하고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니까 모든 사람을 같은 칼라로 봅니다. 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하나의 고정관념이 생기는데 무엇입니까? 안 믿는 것이 상책이다. 이런 고정관념이 내 마음에 꽉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어서 꼭 믿어주어야 할 상황이 되면 속는 셈치고 믿어주자 하는 선심성 신뢰로 땜질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 의심하고 의심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정직성 투명한 인격을 가지고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정직해가지고 세상 살아남을 수 있을까? 다니엘 웹스터라고 하는 사람 말은 일리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진실만큼 강한 것이 없다. 그러나 한편 진실만큼 이상한 것도 없다. 이상해요. 이러다 보니까 셰익스피어의 희곡 오셀로에서 주문처럼 흘러나오는 말이 있어요. 오 기괴한 세상 조심하라. 오 기괴한 괴팍한 참 이상한 세상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요 정말 조심할지어다. 솔직하고 정직하다는 것은 안전한 것이 못 되느니라.
솔직하고 정직하다는 것은 안전한 것이 못 되느니라. 그러므로 안전하게 살고 싶으면 적당히 거짓말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이런 말이 예수님의 교훈보다도 더 우리 마음에 와 닿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나 세상이 거짓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거짓이 판을 치고 과장과 첨가 술수 온갖 헛된 말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 따라 예면 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정직성을 우리가 유지하고 나가려면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한 데가 없어요. 손해를 보아야 합니다. 어떤 때는 오해를 받고 어떤 때는 왕따를 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정직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정직하라고 합니다. 정직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거짓말하시지 않았어요.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그는 범죄하거나 거짓말하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을 부풀리는 법이 없었어요. 진실을 왜곡하는 법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떤 맹세라도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고난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십자가를 지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처럼 정직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내가 진실을 말해야 할까, 진실을 말하지 말아야 할까를 놓고 고민하는 딜레마에 빠진 형제자매 있으면 이 시간 꼭 이 질문하십시오. 거짓말하는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실까? 거짓말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깔고 있는 나의 계획에 축복하실까? 거짓말하는 자를 좋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거짓말로 남을 조종하는 내 직업을 하나님이 축복하실까? 여러분 꼭 질문하세요. 우리는 가까이 보면 안 됩니다. 멀리 보아야 합니다. 가까이 보면은 몇 마디 거짓말하는 것이 돈을 모으는 수단일 수도 있고, 몇 마디 거짓말하면 성공도 할 수 있고 남보다도 앞지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멀리 보세요. 거짓말을 축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실패가 되게 하시고 오늘의 안전이 내일의 벼랑 끝이 되게 하시는 사례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왜? 거짓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짓말로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다가 그 재산이 자녀 손들을 영원히 일어서지 못하게 폐인으로 만드는 집안을 한두 건 봅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고난을 받아도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셋째는 우리가 진실해야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 세상으로 보냄받은 증인들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해야 될 우리가 투명하지 못하다, 정직을 의심받는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전하는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통해 구원을 받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투명하지 못한데 어떻게 세상 사람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한평생을 사는 사람이라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요, 이것이 우리의 뜨거운 가슴이요, 우리의 소원이라고 한다면 이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될 우리가 투명하지 못하다, 정직하지 못하다 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당해도 정직해야 합니다. 왕따를 당해도 정직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져도 정직해야 합니다. 가난해져도 정직해져야 합니다. 출세를 못해도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를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의 말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진실을 말하십니까? 항상 그렇게 하십니까?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의 물결이 내일의 파도를 이루고 명년의 홍수를 이룹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예수님처럼 되십시오. 예수님처럼 진실을 말하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십시오. 우리가 모두 이 말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바울은 에베소 4장 25절에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말을 하라.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던 기도가 바로 우리 기도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깨끗하심을 가지고 내 마음을 씻어내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더럽고 냄새나고 거짓된 이 세상 우리가 이대로 두고 삽니까? 이 더러운 세상을 우리 후손에게 남겨두어야 합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1000만의 성도를 가졌습니다. 국민의 4분의 1을 우리는 확보하고 있는 가장 큰 공동체요 조직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이라도 생명 걸고 정직하기를 각오한다면, 그래서 청와대에 있는 사람은 청와대에 있는 대로 생명 걸고 정직하기를 원하고, 장관은 장관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정직하기를 원하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90명 이상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직만을 말하기를 원하고, 많은 기업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기업이 많은 한이 있더라도 정직하기를 각오한다면 이 나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나라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후손에게 정직하고 깨끗한 나라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직합시다.